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쇠 연장을 대지 않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2가지 저주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저주의 산은 그리심산인가요? 아니면 에발산인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신명기 2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할 일은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세겜 골짜기의 남과 북에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산으로 하나는 저주의 산으로 불려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되 돌들을 취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발산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기록할 돌비와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이 저주의 표상인 에발산에 세우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27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경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믿음의 생활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정으로 쪼아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교하게 다듬는 인공적인 가식보다는 거칠지만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다니엘 2장 34절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은 또한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건너갈 땅에서 제단을 쌓을 때 돌을 다듬지 않은 것으로 제단을 쌓도록 명령했습니다. 물론 돌에 정을 대기 시작하면 인위적으로 꾸미고 조각을 시도함으로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단순함의 유익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돌비를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세우지 않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웠을까요? 신명기 27장 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돌비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막아줄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단도 에발산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죄의 저주가 무섭고 재앙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고 제단이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6지파씩 둘로 나뉘어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섰습니다. 어느 지파들이 그리심산에 섰으며 어느 지파들이 에발산에 섰나요?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어떤 죄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나요?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5절에 보면 12가지의 저주가 나옵니다.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해치고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 맹인을 도와주지 않는 죄,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죄, 이웃을 암살하는 죄,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죄입니다. 세 번째는 성적 방종의 죄입니다. 아버지의 후처와 동침하는 죄, 짐승과 교합하는 죄,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죄, 장모와 동침하는 죄입니다. 에발산의 저주의 12가지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저주가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부모 공경, 이웃의 소유보, 맹인을 보호하고 대표적 사회의 약자, 나그네, 고아, 과부를 보호하고 바른 성윤리를 확립하고 살인을 금지하며 뇌물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명령으로 표현됩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할 일은 율법을 기록한 큰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산은 그리심산, 저주의 산은 에발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돌비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막아줄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에발산의 저주의 12가지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